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5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쳐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쳐서 신므앗의 아들 요아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2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눴을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죠. 보통 이제 정통성을 남유다에 잡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별할 때에는 남유다의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8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이전에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제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서 이제 그 남유다의 왕비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야, 남편인 여호람이죠. 아하시야가 이제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하시야의 뒤에 왕이 아달랴예요. 그 이세벨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전에서 피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요아스였어요. 요아스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그를 구해줘요, 숨겨줘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숨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숨겨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아달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 여왕 이제 아달랴의 내용이고, 이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호야다가 이제 고무부가 된 정도 되죠. 근데 여호야다가 이제 그 살아 있을 동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요아스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3절부터 쭉 읽었던 4절부터 쭉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여호야다가 왕이 되어서 성전의 그 퇴락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선한 왕이었던 사람이 그 요아스 이전에 선한 왕이었었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 특별히 여호람 시대 말고 이 아하시야와 아달랴, 그 아하시야는 어느 정도 있었냐면 왕을 1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달랴는 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그 남유다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7년 동안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여호사밧 시대 때 25년 동안, 그 다음에 아사 시대 때는 41년 동안, 65년 동안 그 선대에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있더라도 그 후에 7년 동안 그 모든 곳에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세라와 그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에 다 옮겨가지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폐하게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도움,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성전에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제사장한테 말해서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라고 시켰어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시켰는데 성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되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요아스 왕이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대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세 때에 왕이 됐는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뒤에 어느 기간 동안 명령을 했어요. 근데 23년 동안에 성전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고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도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7년 동안 모든 그 성전에다가 바쳐야 될 그 세 같은 것도 다 안 받으면 다 바알 섬기는데 다 그때 갖다 주고 막 이래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11조와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23년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수리하는 과정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16절까지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도 개혁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섬겼던 그 요아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도할 사람이 나를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내가 말씀을 듣고 지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순간부터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의 삶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고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그 여호야다가 떠난 후에 죽은 후에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열왕기 상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역대하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구약성경 687면에 있어요. 보시면 제가 15절 읽으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공사를 다 마쳤어요. 14절에 보면 공사를 마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냐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일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그 방백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세라 목상, 그 아달랴 시대 때, 아하시야 시대 때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2장의 3절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와서 그 섬기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의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예, 그렇게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서 왕에게 그런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함께 피폐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가랴의 피, 아니 스가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가랴의 피가 이제 흐른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선지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도를 받고 못할 때에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선했던 사람이라도 타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솔로몬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년에 하나님 멀어지는 거죠. 그 모습처럼 이 요아스도 선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지만 남유다의 왕은 8명의 그 선한 왕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사와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8명이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지 못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도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지 못해서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나는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그랬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지도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비춰지고 내 삶이 점검되지 않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똑같이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과거가 중요한 게 현재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날마다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1절 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노력한 물. 그래서 이제 아람의 이제 군대가 이제 하세발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로 왔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쓰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유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 그래서 이제 요아스를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냈는데 아람 군대 아주 작은 숫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숫자에게 누가 이 요아스의 군대가 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장의 내용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 12장 18절 한번 보시면 자 이제 그 내용이 군대가 이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게 열왕기상 12장 내용하고 역대하 24장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장 17절에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의 기자는 이제 그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은 좀 자세하게 이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전쟁에서 이 물러가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졌잖아요. 져서 이제 패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왕에게 물러가라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냐면 성전 곳간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금과 성물을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냐면 그 하사엘에게 주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성전이 그 부서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제사장들의 명령을 해서 성전을 잘 이제 재건하고 그 이제 수리를 고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개혁하고 하나님 모시기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에 그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도 성물도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재물도 왕궁에 있는 것도 다 하사엘에게 줘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20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누가 신복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신복들이 배반을 해서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선한 왕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가 했던 과정들을 보면 요아스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의 결국 마지막엔 전체적으로 선한 평가를 받는 마지막에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의 원인이 무엇이냐?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산당을 우리 12장 열왕기하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처음에 폈던데 시작. 앞에도 있으니까 앞에 보시고 읽어도요. 자 시작.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왕들이 잘 못한 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완전히 저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관리들이 찾아와서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리가 아사라당을 섬겼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냥 하라 그런 거죠. 그거 하나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여호와에다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불편함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 고모부고 자기 이제 친족에서 어른이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그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사장이었으니까. 근데 불편한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항상 이렇게 신세를 지고 목숨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듣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이 그 여호야다의 아들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잘 세웠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 가지고 다 하사엘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신복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아마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 후에도 이제 선한 왕이에요. 아마샤도 그렇고 이제 우시아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선한 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노출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 점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넘어졌고 요아스도 넘어졌고 계속 똑같은 방법을 거치면서 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의 말씀 있잖아요. 선주를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는 걸 통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